하루 첫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제목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무슨 여러 가지 기후를 통해서도 이제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그 애굽 사건, 오늘 출애굽 사건 에서 볼 때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떠나 광야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인도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가서 이제 40여 년 동안 사막에서 지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출애굽 사건을 볼 때요,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그래서 하루에 그날 내린 것을 그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안식일은 그 전날 이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거둬도 만나는 하루 먹을 것이지 더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만나가 상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셨냐라고 할 때 멸망을 시키는 방법을 가지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원망이 되지요. 애굽에서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다가 광야 사막에 그 사막이 지금 우리가 잘 지도적으로 똑바로 걸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차로는 한 5시간 이 정도인데, 그 가나안 땅을 여정을 가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마치 헤맸다고 그럴까? 아니면 훈련을 받았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 오늘 물론 그렇게 도시에 살다가 광야에 나왔으니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불편한 것을 모질한 것을 몰라서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겠느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뭐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냥 뺑뺑이 놀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축복이 되냐. 그런 게 아니죠. 새벽 예배가 왜 축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루 첫 시간 시작할 때 먼저 듣고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새벽 예배를 10년씩 드려도 자기 생각에 충만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더라. 오늘 창세기 3장 우리가
17절에 18절 17절에 볼 때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산을 갈아 먹어야 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겨우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어딨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에덴 동산 어떻게 중동 그쪽에 어떻게 에덴 동산이 어디 이스라엘 어디쯤에 있으니까 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은 오늘 내가 밟고 사는 땅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되냐?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볼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꼭 내가 당해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로서 당해봐야 그 오늘 죄를 가진 자들은 죄성이 충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모르고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안 주실 줄 알고 그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냐? 본보기가 됐는데 이건 말세에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랬을 때 오늘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좀 아는데 오늘 자기식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내용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보면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보면 오늘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하면 싹이 납니다.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기면 그 말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응답이 결론에는 무엇으로 가느냐?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주제를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것이 새벽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철야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직장 끝나고 여기 와서 철야하고 집에 가는 삶이, 그 삶이 즐겁겠냐? 그 삶이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오늘 우리가 뭐 맨날 어떻게 모여서 그냥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그래서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에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 경건에 중요하다. 성결에 중요하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는데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성결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